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스바냐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또 누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을 계시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설령 그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도 변치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을 그 기초로 삼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교훈을 받으라 했는데요. 사실 모세오경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일상의 삶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셋째, 그날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이루는 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렸다 해도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곧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모양일 뿐 실속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세우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여호와를 다른 신보다 더 높이는 일입니다.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한 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묵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 말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요, 약속을 들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 설령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면서 지금 이곳에서 기뻐해야 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현존하며 또한 장차 온전한 형태로 임할 것임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하나님을 스바냐 선지자는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쳐 주시며 또한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나라로
모아 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진정 누구와 함께 혹은 누구를 통해 행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곧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하다 했는데요.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또한 그들의 평안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순종한 태도를 가리키죠. 가난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상태, 곧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왜 이들인가요?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리고 누구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니 우리는 그저 준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에게 일어나길 순종하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또 누구와 함께 일하실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반드시 오실 것과 그날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